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 한 달 동안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그 품성은 기쁨의 품성입니다. 기쁨의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기쁨의 정의를 화면에 띄워지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혼의 열정, 반대말 자기 연민. 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내 영혼의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혼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또 박해까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영혼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불쌍하고 내가 짠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반대말의 자기 연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를, 삶의 방식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산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보배롭게 말씀하셨다.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반드시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건설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야 되는지,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한번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를 악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너 욕을 들을 수 있다. 너 예수님 때문에 박해 받을 수 있다. 너 예수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모함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 또 박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에요. 번영 신학은 아니에요. 고난의 신학이에요. 고난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고난도 오롯이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다.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그 정점에 놓여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면에서 믿음을 지켰다?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를 이겨가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죠.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조용하시네요. 아벨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형에게 아주 찢기듯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박해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주 대표 선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 거의 박해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로 인해서? 자기 장인 사울 왕에 의해서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많은데 그 중에 탄원 시가 많아요.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영혼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탄원 시가 아주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아주 총애를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간교한 계략을 펼쳤는데, 다니엘이 늘 하는 게 뭐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말했죠.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잡아 죽입시다. 왕이 그냥 덜컥 그러자 하고 엄령을 내리고 조서를 뿌렸죠, 이제.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고발이 되어서 다니엘이 어디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다니엘이 살아나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가 찾아왔던 거죠? 박해가 온 거죠.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같다고 보아도 괜찮죠.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 머리가 쟁반위에 얹어져서 받쳐집니다. 나이 30대입니다. 누구 전하다가? 예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그렇게 죽은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해주는 얘기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못 박혔는데 나는 그렇게 못 박힐 그런 게 아니라 난 거꾸로 못 박혀야 되겠다. 그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그냥 박해 그 자체라고 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 AD 67년경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황제, 그 미치광의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바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통해서 기록할 때 자기의 고난을 말해요. 내가 40에 감한 하나매를 39대 맞는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내가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라는 말은 매로 얼굴을 때리는 매예요. 이 태장을 맞았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돌로 침을 당해서 그냥 난지도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려져서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고단한 박해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뭘 받았다? 박해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두 따라온다. 밖에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언제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어요. 우리나라로 여러분 오면 우리나라의 어떤 순교자들 누구 아십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죠? 어디를 걸어간 사람이죠? 못판 위를 걸어가는 못을 쭉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걸어가라 그런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분이 옆에가 있었죠. 사모님이 눈 하니까 걸어갔어요. 손양원 목사님 감옥에서 고초당했죠. 여러분 지도에 가면 여자분이 계시죠. 여자 전사님이 문중경 전사님, 그런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에 가면 77인의 순교자가 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에다가 돌을 엄청 묶어서 그냥 바다에 다 빠뜨렸어요. 끌고 가서. 그 77인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영암 천혜교회에서 목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혜교회가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예요. 실상. 그러면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부인하지 않아서 이제 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사람을 산에서 죽이는데 죽창으로 사람을 눕혀놓고 배 위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서 어디다 박냐? 땅에다 박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가 흐르면서 이 사람이 살려고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박아놨기 때문에 시계바늘처럼 도는 거예요. 피가 낭자해서 그 부분이 그랬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따라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으면서 박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박해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뒤지라고 매맞는, 그래서 교회 생활 하셔서 여기 계신 분 계실 거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뺏겨서 다 성경책 찢고 성경책 불지르고 그런 와중에 신앙 지켜서 여기 계신 분 계시고, 어떤 여자분은 들을 때 그런 아버지가 그냥 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니까 머리를 빡빡 깎는 거야. 그럼 못 나가게.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어 여기에 이런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한반도가 지금 종전이 선언되어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지하교인이라 그래요. 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모시고 성찬식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성찬식을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그들은 일평생 한번 목사님이 집례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극심한 고문을 당해서 감옥에 넣어지고, 그 감옥에 가면 어떤 벌을 주죠? 노동교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밥은 아주 죽 같은 거 조금만 주고 엄청나게 노동을 시켜서 사람을 말려 골병 들여서 죽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박해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욕해요, 박해해요,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로 박해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박해를 받고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욕하다라고 하는 말은 잔인하고 악랄하게 비판한다, 명예를 훼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잔인하고 악랄하게 비판해서 명예를 훼손하되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명예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의 명예도 훼손해요. 어떻게 해서? 잔인하고 악랄하게 비판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옛날에는 그런 고민도 안 했어요. 동성애, 동성혼, 그죠? 근데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나타났어요. 퀴어 신학이에요. 퀴어 신학. 퀴어 축제 하잖아요. 동성애 축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변질시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품에, 성찬식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기대에 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기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퀴어 신학자들은, 신학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러네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동성애였다고 말해요. 놀랍죠?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 대 남자죠. 근데 엄청 둘이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자라 그래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그들도 동성애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 체계를 만들어 가요. 이게 뭐죠? 악랄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에요. 이 비방을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박해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대감을 가지고 추격하다, 적대감을 가지고 쫓아내다. 추격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거든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서기관을 보낼 건데 악한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박해할 거다라고 마태복음이 말해요. 그러니까 박해하다는 말은 적대감을 가지고 추격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사는 추격해서 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쫓아내다는 말은 공동체에서, 어떻게든지 공동체에서 쫓아내. 특별히 신약성경을 읽으면 어디서 쫓아내죠? 회당에서, 채찍질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악한 말은 나쁜 말, 또 해로운 말, 이런 뜻이에요. 그 말로 대적하고 모함해. 정리하면 그런 거죠.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라면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나쁘고 해로운 말로 모함해서 그를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든지 추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너 박해받을 때 기억해라. 너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 제가 다음 주일에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막 모함을 하는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긴장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복만 생각해요. 평안만 생각해요. 샬롬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해요.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를 욕할 것이고 너 박해받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고난받을 거다. 그때 너 절망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도리어 어떤 사람 되라? 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너 박해받을 거야. 너 박해받아야 돼.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 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 박해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복잡한 결단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결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박해할 때 욕을 하고 또 박해를 하고 또 거짓말로 모함을 할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와, 이렇게 침묵을 하실 수가. 어려우시죠? 정말 박해받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자신 없다 이 말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나한테 박해할 때,
욕할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해내야 하는 말은 뭐죠? 주님,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는다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목복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어떠하자? 역시 설교가 무거우시군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신앙적 결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결단을 자꾸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단을 잘 해야 돼요.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성공의 원리도 들어있어요.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올라올 때 그냥 막 몸뚱아리 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결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에서 식당으로 내려갈 때 얼른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내려가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가 박해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가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거짓말로 나를 모함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해서 내 마음에 그걸 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결단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들은,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실패할지라도 결단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뭐 다른 게 아니죠.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야무지게 하는 분들은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나 주님 기쁘시게 할 거야. 나 예배의 성공자가 될 거야. 나 반드시 기도할 거야. 나 전도할 거야. 이 결단을 마음에 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흐트러짐 없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보였다가 어느 날은 안 보였다가 바람이 불면 자빠져서 안 보이고 해가 떠서 날씨 좋으면 보이고.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날마다의 신앙생활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단하지 않아도 잘 돼요. 늦잠 자는 것, 그냥 애들 게임하는 것, 자빠져 노는 것, 세월을 허송하는 것, 이런 건 결단 안 해도 돼요? 잘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되는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잘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면 씨 뿌리지 않아도 나는 게 뭐예요? 이게 잡초예요. 우리 마음에서도 뿌리지 않아도 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나 좋은 것은 심고 결단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 벼가 가만히 혼자 나든가요? 안 그래요. 논 갈고 물 주고 모판에서 다 심어서 잡초 제거해 줘야 좋은 알곡이 맺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도 똑같아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말씀 읽을 거다, 말씀에 순종할 거다, 도화선 기도에 갈 거다. 아멘 좀 해보시오. 내년에 도화선 기도에 오세요. 성가대 여러분 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사자? 결단하면 사자. 모든 예배 내가 결석하지 않고 내가 참석하겠다. 그렇게 결단. 내가 올 한 해 반드시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다. 결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화선 산상기도 있으니까 어디 놀러 가겠다. 3월 1일도 공휴일이요, 2일 토요일이요, 오늘 3일 주일이요. 참 좋은 연휴네. 그런 영리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약간 미련한 듯하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정하면 교회가 정한 대로 따라가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신앙적인 결단을 야무지게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중에 박해를 만나면 결단했던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한 번도 박해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박해를 만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호랭이 만날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느닷없이 호랭이가 나타나면 어쩌겠어? 무섭고 당황스럽죠.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어. 그 박해받을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야. 결단하면 박해가 찾아오면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겠죠. 마음은 떨리고 오금은 떨려도 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박해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면 도망치든지 자빠지든지 낙심하든지 절망하든지 그렇게 하고 말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박해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박해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어떤 박해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 누구 기쁘시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 또 하나의 결단이 있어요. 그건 박해를 내가 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늘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박해를 감당하는 것이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장담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요, 너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이고 장담입니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어떠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이고 장담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결단하고 장담한 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빠져서 잠만 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장담을 적게 해서 결단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들었다면 나는 뭐 하지 않았구나, 깨어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남 탓해요. 정작 뭘 안 해놓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아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해요. 결단해야 되지만 결단만은 부족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결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손 잡아요 빨리. 말을 안 들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잡았어요? 자, 박해 받을 때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 저기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돈 이빠이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 엄청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빠져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박해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박해의 때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 하나 큰 것을 딱 장착시켜야 돼요. 마지막 박해의 때, 내 목에 칼을 들이댈 때, 총을 들이댈 때, 예수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복 있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이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박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겠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박해받을 때 박해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유는 무엇이다? 내 결단과 장담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 보시오. 얼마나 크게 결단하고 크게 장담합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 소녀가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쟤요 벌벌벌벌 사지 오금을 떨어요.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박해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혼이 깊은 사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에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실상 박해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영혼이 깊은 사귐을 갖지 않으면 영혼에 열정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만 짠한 사람이라고, 나만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 사람은 결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의 깊은 사귐이 있으셔야 돼요. 3월 한 달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박해받게 돼 있어요. 그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신앙적 결단하시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늘 결단하시고, 그 결단만으로 나 부족하오니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기뻐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